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사랑해서 보내주신 거야.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요 공의의 하나님.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죠. 너무 단순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에 사실 모든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정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랬단 말이에요. 자,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 뭐예요? 지옥 가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여러분, 지옥도 영생합니다. 이 영벌의 영생이죠. 우리의 영생은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람이 되셨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거냐, 내 뜻을 따라갈 거냐 늘 고민하게 돼요. 사실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거냐, 내 뜻을 따라갈 거냐, 여러분 결단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실 때도 누구 뜻을 따라서 나오신 거예요? 내 뜻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금요 성령 기도에 와서 같이 기도하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죄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참 불쌍하죠. 우리는 이렇게 일상적인 삶,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가고, 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무엇이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통제받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질문 볼까요? 질문.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첫째, 읽습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금요 성령 기도회마다 이 컵에 물을 담아 주신단 말이에요. 자, 물이 담기니까 무슨 컵? 물컵이에요.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저기 들기름이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금요 성령 기도회에 들기름을 먹고 말씀을 기름지게 전해달라고 여기다 기름을 담아 놓으면 뭐가 돼요? 기름컵이 되죠. 그릇은 똑같은데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릇에 대한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의 말을 품고 살아간다?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뭘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 그래서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무슨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흔히 말하는 뭐 밤 까듯이 깐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밤 까는 거 싫어한다니까.
반깔 일이 있으면 우리 김흥심 사모가 다 까요. 저는 먹기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다 걸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17일부터 10번에 걸쳐서 우리 박형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제가 요 앞자리에 앉을 거예요. 후배예요, 우리 박형민 이번에 오신 강사가. 그런데도 저는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든 또 어떤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요, 그때부터 은혜가 꽉 막히는 거야. 마귀는 우리에게 그걸 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통해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받으라, 순종하라, 따르라.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요, 그 말씀 못 듣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지방에 후배 목사가 와서 이 동문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선배 목사님이 맛있는 오리고기를 사줘가지고, 얼굴이 기름지죠? 오리고기 먹어 그래. 오리고기 먹었어.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가 지금도 가슴에 이렇게 남은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 병원을 찾아가고 한의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의사가 너무 비인격적이에요. 말만 꺼냈다면 욕인 거예요. 아, 이놈의 인간이 뭐하다가 이렇게 병들어왔어? 인생 막 살았구만. 예를 들어 막 험악한 말을 해요. 아니, 한의원을 갔는데 이 한의사가 하는 말이, 넌 그렇게 생겼어, 너 병들게 생겼어. 이런 막말을 한다 칩시다. 그런데 이 의사와 이 한의사한테 가면 병이 무조건 나요. 갈 거야, 안 갈 거야? 물어보는 게 웃기지. 병원을 왜 가요? 병 고치러. 한의원을 왜 가요? 한의사 돈 벌게 해주려고? 병 고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와요? 에? 맞아요. 살려고 오는 거예요. 살려고. 영의 병을 고치려고 오는 곳이라고요. 여기는 영적인 병원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나의 육신의 병도 고치지만 영적인 병도 고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기도 하지만 너무 써요. 아주 듣기 싫어 죽겠어 그냥. 그래도 그 말씀을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라, 순종하라, 따르라 이거예요. 뭘 통해? 삶을 통해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 대속으로 모든 죄의 결박을 푸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제자는 더 이상 죄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도 청년교회 그 수련회 우리 교육부 부장님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마는 사실은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 유치부교회는 어쨌든 여름 성경학교 잘 마쳤지, 청소년교회는 또 온라이브 캠프 가서 은혜 받고 왔지, 또 어린이교회에서 온라이브 캠프 가서 은혜 받고 왔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 청년교회는 지금 저 청량에 가가지고 말이야, 고추만 먹고 올라나. 아, 걱정되잖아. 그래가지고 다른 데는 안 갔어요. 사실은 다른 데는 안 갔는데 하여간 그 청년교회 수련회는 갔다 왔습니다. 불이 갑자기 나가나? 응?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 가서 봤는데 강 목사님하고도 좀 얘기를 하고 청년 회장하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대속으로 모든 죄의 결박을 푸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제자는 더 이상 죄종이 아니에요. 그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따라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단 말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자유는 영과 혼과 육을 모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이요, 이 육체가 온전하지만은 영혼이 병들면은 어떻게 돼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는 뭐냐? 영과 혼과 육에서 자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항상 순종하여 그분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히잖아요? 마귀에게 붙잡히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노예.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에게 계속 이 덫을 놓습니다.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강에 먹을 게 많아요, 적어요? 물고기가 안 돼봐서 모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다와 강에 물고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플랑크톤을 풍성하게 줬단 말이에요. 또 큰 고기는 작은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낚시꾼이 가가지고 미끼를 딱 던지면은 물고기가 뭘 물어요? 미끼를 문단 말이에요. 왜? 탐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실이 조명 안 되나? 에? 저 김용일 장로님 좀 전화 좀 드려봐. 전화 드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인생들이 이 진리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불자들을 봅시다.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불상이 있죠. 여러분, 왜 불상인지 아십니까? 불상에서 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불상 앞에 가서 여러분 뭐 100배, 1000배, 만배 뭐 한다면서 얼마나 웃기냐고. 그 부처님도 너무 불쌍하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러는 거죠. 왜 그러죠?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누구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절에 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는 길이 되셨고요,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는 진리가 되셨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왔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나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여러분 에스겔 그 골짜기에,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아주 그냥 바짝 말라 있었다고 했죠. 바짝 말라 있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바짝 마른 뼈가 누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육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사람이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죽어있는 인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영은 뭐를 지배해야 돼요? 혼을 지배해야 돼요. 혼은 육을 지배해야 돼요. 자,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뭐가 죽어있다고요? 영이 죽어있단 말이에요. 영이. 그러니까 대부분 육이 혼을 지배합니다. 정신세계를 지배해요. 뭐 영은 죽었으니까 뭐 영까지 갈 것도 없지. 그래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이재용 회장한테는 미안합니다만은, 그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그 여자들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수치스러운 행동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뉴스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삼성이라는 거대한 재벌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여자를 불러가지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교수,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그런 헛짓거리를 한다고요. 왜 그러죠? 영이 죽어서 그래요. 영이 죽어서.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반드시 뭘 위해서 살아간다, 인생이?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다 어디 가는 거예요? 예, 지옥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오셨어요. 진리를 알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사는 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는 것, 따라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는 것을 믿어야 되고 믿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셋째 볼까요? 셋째,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가르쳤었어요.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입에서 그냥 부지불식간에 아이고 내 팔자야,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사를 가는데 손 없는 날을 찾아서 이사 가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손 없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비 오는 날도 이사가, 눈이 와도 이사가. 왜? 우리는 거칠 것이 없단 말이야. 왜? 예수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모도 있습니다. 야, 너 저 결혼할 그 며느리감 데려와봐라. 궁합을 좀 봐야 되겠다. 세상에 말이야.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려고 지금 보니까 눈이 똘망똘망하구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보면 된다, 안 된다? 그건 머리매요. 마귀에게 붙잡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1885년, 지금 140년 됐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게 1885년 4월 5일 저희 인천의 제물포항으로 아펜젤러 선교사님 네 분과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올해가 140년, 한국 선교 14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140년 전 우리나라는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산신령 신앙을 가졌고 부처님을 믿었고 공자왈 맹자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DNA 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산신령을 믿고 화장실 신이 있고 저기 부엌신이 있고 고무신이 있고 집신이 있고 맞다, 신이 너무 많아. 우리는 그게 우리 체질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우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이사도 아무 때 가도 되고 그냥 참 이 자유란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장로님하고 1시간 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뭐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면 된다, 안 된다?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란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오늘 태교하고 고은이가 왔더라고. 과자 사가지고 찬양이도 같이 왔더라고. 배 안에 찬양이도 왔더라고. 얼마나 반가운지. 여러분, 우리 역사도요, 우리나라 역사도 이 구군이 기울고 자유를 잃어갈 때 예수님을 믿고 행함으로 자유를 얻으려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개신교, 특별히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뭐 개독교라고 하고 막 욕을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강성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만들고 무지에서 우리를 벗어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어릴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그 새마을 운동을 했잖아요.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한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을마다 그 성황당이 있었어요. 그걸 박정희 대통령이 다 허물어 버리겠습니다. 다. 성황당은 항상 마을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저희 고향 장화동도 그 마을 한가운데 성황당이 있었어요. 나무도 그냥 이런 큰 나무들이 있고, 거기에 저기 있었단 말이에요, 집이. 그걸 누가 헐어버린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던 엄기풍이라는 청년이 허물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절대 손 못 댑니다. 그거 손대잖아요, 반드시 그날 마귀가 역사해요. 왜? 그걸 믿기 때문에. 근데 그 엄기풍이라는 그 청년이요,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제가 그분 모셔가지고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만, 광산 가가지고 일하다가 광산에서 죽었어요. 일하다가 죽었다고요. 죽어가지고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뉘어놓은 거예요. 근데 살았어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지. 남의 일이라고 전혀 아멘을 안 하네. 죽었다고 갖다 놨는데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목사님이 됐다니까요. 엄기풍.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896년 1월 1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미국에서 귀국한 이 서재필이요,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힘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1896년 4월 독립신문을 창간해 시민운동을 전개했고요. 7월에는 독립
협회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다음해 11월에는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독립문의 기초를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서재필은 자유를 위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한국 기독교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그때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고향에 전기가 들어요. 저도 호롱불 세대입니다. 호롱불에서 이렇게 공부하면 코 밑이 시커매지잖아요, 그죠? 예. 교회 가면 호야 알아요? 이 호롱불 불 켜다가 교회가 호야불 켜놓잖아요. 형광등 막 그거 했다고요. 그런데 막 전기 들어오죠. 그때 대한전선 텔레비전을 마을 전체가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텔레비전을 아랫목에다 갖다 놔가지고 그때부터 교회학교 위기가 왔잖아. 저도 시험 들어가지고요, 그때 미래소년 코난이 나왔거든요. 푸른 바다 저 멀리, 그 다음 뭐지? 뭐 넘실거린다. 그거 막 침 흘리며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불효령을 내는 거야. 얼른 교회 안 가? 막 시험 들어가지고 막 툴툴거리면서 교회 갔다고요. 그런 시대에서. 근데 그럴 때 우리 한국 교회가요, 정말 그 무지몽매한 한글을 가르치고 또 그 우상을 다 타파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걸 아세요? 죄를 지면 그 순간부터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명령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 진리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억압에서 우리 모두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게 해요. 근데 이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돈을 줘요. 또 우리가 쾌락을 누릴 수 있게 해요. 세상 성공을 줘요. 다 줘요. 달라는 건 다 줘요. 근데 결국 마귀는 우리를 올가매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올가매게 합니다. 여러분, 쾌락의 끝은 어디로 가요? 마약으로 갑니다. 마약에 손을 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 인생은 쫑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란 놈은 결국 우리에게 줄 거 다 주고 우리를 망가뜨린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 성령님은요? 천국으로.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여러분 기억하실 때 내가 얽매인 게 뭔가 있는가? 내가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에게 붙잡혀 있는가? 저는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성령님께 붙잡힘 받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세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 그죠?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